2025년도 표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골탕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뭘로? 약속들로.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성경을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고 부르죠.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은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이 주로 미래에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기록했다면 이 신약은요, 구약에서 약속한 그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구약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기록해놨고, 신약은 구약에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자, 몇 가지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처녀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말하고, 이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로 이 창세기에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구약에 약속한 그 약속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나고 약속했냐?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그런데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래.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한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가 됐죠. 자, 또 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약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마지막 때에 성령 부어주심을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자,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여기 내 영은 성령을 말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120명의 그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당시에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이잖아요. 3대 명절. 오순절에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14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는 그 방언을 들었는데 그 방언이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들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각국의 말로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취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술 취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자, 여기서 3신은 어떤 시간이냐면 오전 9시를 말해요. 오전 9시. 자,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누가 아까 한 말이죠.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한 예언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답을 하면서 하는 얘기.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요엘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구약 신약에 와서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부어진 그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면 일단 마음에 기쁨이 와요. 신령한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고,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봉사할 때도 힘들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봉사가 즐거워,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요.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오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죠 아까? 성경은 뭐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들이라.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구약은 미래에 되어질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신약은 그 구약에 약속된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록해 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이라. 할렐루야. 그 약속들은요, 어떤 약속이냐? 축복의 약속이냐. 자, 사도행전 2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신구약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먼데 사람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을 말하는,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 우리 인간은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할 때가 많아요. 또 내가 약속했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그 약속을 못 지키게 할 때도 있어요. 나는 하고 싶지만 내 여건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셔도 이루시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맹세하셨단 맹세. 맹세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냐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뭘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66권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본인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데 그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맹세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과 성취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기도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자 예레미야 19장 11절 그 다음 절이 몇 절이겠어요? 12절이겠죠. 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바로 이렇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내가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뭐가 옵니까? 약속하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밝은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기도 제목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33장 2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일을 행하는 것도 내가 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도 내가 할 거다. 그런데 그 일은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과 기적과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나 기적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남유다는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이 됐잖아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 조금 남았는데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또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 그 고향인 그 예루살렘, 다 폐허가던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건축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이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요?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다시 그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루겠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내게 기도해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남유다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사 제국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됐는데,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다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라, 이렇게 칙령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이제 고향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구약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오후에 에스라서가 성전을 건축하는 포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에스라서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이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요, 놀랍게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총리도 되고 바사왕 총리가 되고 또 사자굴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그 결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이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그가 깨닫고, 그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서두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시편 139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축복으로 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는 시간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나의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